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서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게 하셨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한데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건만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연약함이 자꾸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옛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똑같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형제자매를 대하고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자매를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유스 아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 문명과 경쟁 사회 속에서 휩쓸려 교육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두 팔로 이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베풀며 더불어 살아가되 구별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신음소리에 응답하시사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기 위해 봉사하는 손길, 신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 숨겨진 곳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사 이들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인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서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애슐리, 이삭, 린 우리 유스 친구들이 너무나 예뻐요. 참 바쁘잖아요. 공부하는데 얼마나 바빠요. 근데 참 시간을 내서 교회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음악을 할 때 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은혜의 시간이 참 된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그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쭉 함께 우리가 읽을까요?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케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숨기옵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으로 이 선교 사역을 떠나시는 김광일 지사님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소식을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몇 분 있다가 공항에 있을 것 같은 우리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비자 문제가 좀 생겨서 계획한 대로 날짜에 맞춰서 출발을 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전가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염려스럽죠? 혼자 출발하시는데 당사자인 집사님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자, 다행스럽게도 오늘 주일 새벽에 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3주간 가셔서 이제 날짜가 변경됐으니까 2월 14일 날 오신다고 했는데 2월 20일 날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3주 될 텐데 온 교회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선교 여행이 참 귀한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역들 참 복되고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선하고 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성공했다 또 실패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겉 모양을 취하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때에 맞춰서 가는 것이고 또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 서너 달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갈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고 또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차원이죠. 그 차원까지 우리가 발돋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죠. 차분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느린 사람입니다. 동작이 되게 느리죠. 말도 느리고. 자,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없는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또 너그러운 사람, 또 일이 분명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겠지만은 정작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은 우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볼 때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때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신호라고 합니다. 좋은 것이죠.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내 본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거울로 비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깨닫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흔히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요약본, 축약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죄인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성화되어 가는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매우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를 또 압축해서 한 절로 만든 것이 오늘 말씀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은 자기 글씨로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보셔도, 액자로 만들어서 보셔도 됩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이죠. 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모두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사역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과 사역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막지 못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것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는 영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이루어 가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패가 없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남아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만나죠. 예수를 굳이 젊을 때부터 믿을 필요가 있는가? 죽기 전까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가 좋다고 교회 다닌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답답한 생활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과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깊은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즉각적인 구원이자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로 구원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이 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충만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죠. 시들어버립니다. 물론 그 구원의 기쁨이 굉장히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는 생활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부러운 분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의 체험이 크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의구심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고 변화도 없고 답답하기까지 하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하고 봉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를 몰랐던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런 생각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단한 답을 드리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측면에서 칭의는 얻었지만 성화에 대해서 뭔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칭의의 차원은 넘어섰는데, 저스티피케이션은 넘어섰는데, 즉 즉각적인 구원의 차원에 내가 발을 들여 놓았는데 성화의 차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고 복음에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처럼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 이제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완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뭐하러 젊을 때부터 교회 다니냐, 뭐하러 젊을 때부터 예수 믿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신자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성화의 신비를 알기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선 것, 그 너머에 풍성함이 무엇인지, 예배 구경뿐만 되지 말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도와의 친교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즉 구원받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죠.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각종 성경 공부나 큐티에 참여하죠. 참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뜨겁고 더 열심을 다할수록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절망이 옵니다. 절망이 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자 하는 나의 그 귀중한 애씀의 결과로 기쁨과 충만함이 아니라 절망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죠.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삽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과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죠. 인과 율이라고 하죠. 코젤리티라고 하죠. 자, 내가 무엇을 하면 그 결과로 이것을 얻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를 얻는 것이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부지런하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런 것이 바로 인과 율입니다. 즉,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도 인과 율, 원인과 결과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자, 나의 믿음 중요하죠. 나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 계속 뜨겁습니까? 나의 열심이 지속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식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잘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죠.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에게 원인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믿음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나의 열심이 중심이 되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나의 믿음이 뜨거울 때에는 괜찮죠.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식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열심이 뜨거울 때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귀중한 것이죠. 하지만 나의 열심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나의 눈이 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커가고 나의 열심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고 뜨거워져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신자분들을 만납니다. 신앙생활 얼마 안 했어요. 기껏해야 1, 2년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주고 선물하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먹이는 것이죠. 참 복된 것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바로 내가 죽는 것인데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교회가 가르쳤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진리를 오늘 말씀하시죠. 또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실천들 있죠?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이 의지로 기도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로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요.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가치나 나의 조건을 보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나의 능력을 보죠. 나의 스펙을 보죠. 내가 자란 환경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로 우리를, 나를 취급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의 믿음 수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었을 때에만 허락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나된 것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볼 때 그들의 외모를 취하지 말고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연합이 바로 구원이요 의일 뿐 아니라 거기로부터 모든 거룩한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죄에 대한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신비입니다. 나의 힘으로 절대 안 되죠.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번번이 낙담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늘 우리를 사로잡죠. 우리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과 실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섬김과 봉사를 하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 의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사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9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복원하시겠습니다.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하겠습니다.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믿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처음 것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땀방울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알리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가 있어요. 10시 반에 그리고 11시 45분에 2부 예배 우리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를 한다니까 그 홈페이지를 보시고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참 소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정 권사님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지광호 장로님께서 여러분 보셨죠? 저는 처음 뵙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한 분씩 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굿사마리탄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예배 시간도 평소보다 10분 15분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간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회까지 끝난 다음에 그 친교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2023년 4년 예결산을 위해서 지난주에 재직회를 했고요. 또 공동의회를 오늘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 자리 남으셔서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친교 후에 예배당에서 창의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구역 모임이 있는데 기존에 작년에 저 했던 그 기존 모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주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여러분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역 편성에 관한 광고는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 소식 때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김광일 집사님께서 선교를 오늘부터 해서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를 하셔서 안전으로 잘 돌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끝난 다음에 11시 10분이죠.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교육부 학부모 기도회가 매년 했던 것처럼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2월 10일 둘째 주죠. 둘째 주 토요일 날 미랄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중에 우리 이창섭 장로님 신무장로를 마치시고 이제 은퇴식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셨는데 은퇴식을 할 때 많은 분들 축하할 일인가요? 아니면 아쉬워하는 일인가요? 뭐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은 감사하고 좀 축하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마음을 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광고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